오직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밖에 없습니다. 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기 에너지 능력으로 시편 33편 6절 만상을 이루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경과 통일장 특별설교 46번째입니다. 큰 제목으로는 세 번째, 성경 핵심 진리 10가지 과학적 입증. 오늘은 7번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진리, 가장 관심 있는 진리, 진리 중의 진리 10가지로 성경에 그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대상까지 마지막 계시가 완성된다. 그런 의미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설교는 21세기 삼위일체의 중요성입니다. 삼위일체의 중요성. 자, 지난 시간부터 했던 것을 한번 먼저 잠깐 반복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한 세계고 또 어려우니까 늘 제가 반복하고 쉽게 하겠습니다. 21세기 삼위일체 통합의 중요성. 첫째, 교리, 삼위일체 교리 신학이 중요하다. 이것은 종교회의가 3번 있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321년,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381년, 그리고 칼케돈 종교회의 451년. 여기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까지 2번 종교회의를 종합한 것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입니다. 어거스틴 사후에 세 번째 칼케돈 종교회의가 열려서 성자론을 더욱 확보했다. 니케아 종교회의는 삼위일체는 실론이고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는 성령론을 보강했고 어거스틴 사후 칼케돈 종교에서는 성자론을 확보했다. 이것이 우리 삼위일체 대신학의 뿌리고 이걸 지키는 것이 신학을 지키는 것이고 진리를 지키는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자, 삼위일체 통합의 중요성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하다. 통합을 하는 무엇을 통합하냐, 이 교리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꾸 제가 반복을 해요. 삼위일체는 한 가지 개념이 아니에요. 7가지.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상 요한복음 5장 7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라. 두 번째, 하나님은 문법적으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장원, 복수, 삼위일체, 단수, 일체.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문법적으로. 세 번째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다. 창조, 하나님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능지, 삼위일체. 이렇게 7가지 개념을 가져야 통합이 되고 과학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 진동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진도, 예수님의 소리가 진도, 성령의 진도. 그 다음에 영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 그 다음에 기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입의 기운, 예수님 입의 기운, 성령의 생기. 주로서의 삼위일체, 주이신 성부 하나님, 주이신 성자 예수님, 주이신 성령 하나님. 7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일반은 정과 통합할 수 있고 양자역학 또는 우주 물리학, 연력학과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일장을 이룰 수 있다. 삼위일체만 막연히 믿음의 대상 최고지만은 우리가 더 확대하지 않냐면은
일반원종과 통합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제가 연구의 총괄 소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20세기는 삼일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통합융합이 중요하다. 삼위일체와 일반원종의 통합, 성경 전체 통합, 모든의 통합융합이 중요하다. 그 근거를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을 근거해서 마지막 때 금같은 금나라 바벨론, 은나라 메데 바사, 동나라 로마, 헬라, 철기나라 로마, 여기까지는 갈빈, 이상근, 박윤석, 부정한 저도 다 동일하다. 철과 진흙이 섞였다 이 말이 융합이에요, 통합이고. 철과 진흙이 이질적인 거잖아요. 이것이 섞였다. 이것이 통합, 융합 시대다.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영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발과 발가락을 철의 국가의 반복 설명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통합, 융합 시대가 왔는데 다니엘서 2장은 정치적으로는 이유, 유럽 통합, 배도, 종교적 통합으로는 종교 타원이지. 물리학의 통합은 11자 차원 마귀 밑에, 화학적 통합은 철과 진흙이 합치면 세라믹, 학문의 통합은 모든 학문의 통합, 필자는 특별원종, 일반원종 통합을 이루었고 마지막 3일체 대통장을 완성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발전은 다음 페이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의 본질이 뭐냐? 학문을 통합해야 된다. 최초의 시도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고 뜻을 못 이루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표준 모형으로 와인버그가 만물의 본질을 통합했다. 그러나 한 가지 중력을 통합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1968년도고 그림과 시험점 84년도에 촉군 이론으로 드디어 통합을 했다. 그러나 5가지 끈을 또 마지막 통합을 보냈는데 위트니 M 이론으로 11자천 막 이론 M 이론으로 완전히 통합을 해서 95년도에 완성됐다. 그래서 이 위트니 물리학의 대통합은 다니엘서 2장 철과 진흙이 섞인 융합시대가 있다고 애어난 것이 이게 뿌리예요. 이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위튼이 통합을 했고, 위튼이 물리학으로 통합하니까 에드워드 윌슨이 통섭이라는 책을 1900 이제 여기 있죠. 98년도 3년 후에 생물학에서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최재천 교수가 이와이대 윌슨의 제자죠. 통섭이라는 걸 번역을 했고, 그래서 한국도 통합, 융합의 시대가 이미 활짝 열린 지 벌써 15년이 됐고 대학마다 융합대학이 있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그래서 필자는 3일째 신학의 통합으로 3일째 통합신학 대전 85년 발생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공부했던 걸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제 한 22분 동안에 제가 그러면 3일째 통합신학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제가 3일째 통합신학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3일째 통합신학과 일반론적 연구 3과정 7단계, 이것이 제가 통합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맨 밑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7단계, 저는 3일째 설교론이 출발점입니다. 그때는 3일째란 말을 붙이지 않았죠. 그때는 생기설교, 그러면 중간에는 관점설교, 세 번째 3일째 설교입니다. 이게 85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통합계시록이 두 번째 통일자입니다. 세 번째 삼중지 해석하기 통합입니다. 그리고 네 번, 이것이 85년도 10년 동안 완성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경의 기 5단계 대통일량 통합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 이게 5단계고 밑에가 4단계입니다. 성경의 기 제가 연구 과정이죠. 연도까지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 과학이 5단계 그리고 6단계가 세력 원역사 6단계 그리고 여기까지 연구하니까 2020년도에 3월 2일 정보생명 에너지 초과학이 제가 깨달았고 3일째 본질시 대통령장이 완성됐고 마지막으로 3일째 통합신학 대장 80분 완성됐다.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84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85년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와 계시록을 한번 설교해보자. 근데 설교를 본문에서 제목과 대지를 잡자. 3대지로 잡자. 청교도가 3대지였거든요. 그건 제가 어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간단한 생각으로 85년 1월달부터 무조건 설교를 했죠. 지금 같은 정교한 설교법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냥 제목과 대지 잡고 3대지로 설교해보자. 성도들은 뭐 10여 명도 안 되는데 참 세상 말로 좀 죽음의 고통이었죠. 몇 달 하다가 문 닫으려고 했었던 그때 제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3일째 설교론으로 발전됐습니다. 저는 이 설교는 만물장입니다. 제 7가지는 만물장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나 개인적인 세계입니다.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 설교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제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 좌우명은 설교에 대한 세 가지는 히브리 4장 12절의 설교의 헌법이다.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혼적이고 혼을적이고 관진하고 고지를 주고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그 앞에 드러난다. 이 3일째 그 대원리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헌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로 목회하라. 제 사무실은 설교로 목회하라. 히브리 4장 12절 쯤더 써서 붙여놨잖아요. 저렇게 설교로 목회하라. 또 글씨도 붙여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가 진리하라. 제 자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37년 만에 이것이 완성돼서 제가 설교 교수도 부족하지만 잘 마쳤고 설교 세미나 지금까지 하고 있고 여기에 의해서 책이 1040권이 완성됐고 이 3일째 설교론을 제가 하지 않았다면 책 한 권도 못 씁니다. 3일째 통합신학까지 자유자재로 제 세계에서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설교학교를 지금도 운영하고 설교 클리닉을 받아야 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만물장이고 대통일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 통합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본문에서 할 때 계시록 설교 한번 해보자. 제 간증입니다. 이것은 85년도에 1년 동안 계시록만 제가 설교를 했어요. 3일째 설교로는 제가 이것이 대표였습니다. 이 한 권에 제 설교 세계를 전부 담아놨고 지금도 핸들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PDF로 무료로 가져갈 수 있고 제가 설교 교실에 들어가면은 설교학에 들어가면 많은 설교의 이론과 모든 것이 거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 계시록 핸들 포털에 계시록 교실에 들어가면은 모든 자료가 있고 교재도 무료로 들어가고 방대한 종말의 연구가 거기 있습니다. 85년도부터 징조를 중심으로 한 설교 1년 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연한 재림이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많은
시간을 여기다 투여했고, 뭐 부족할 때도 있어 하루에 10시간 정도 10년 동안 세상을 제가 끊었던 과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재미있고 재림에 대해서 이 시대가 정치, 경제, 군사 다 드러나는데 다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1년 동안 이거 연구함으로 저는 조금 저에 대해서 제 세상에 대해서 억제 능력이 생겼고 자, 노예나 총회 진짜 정말로 제가 노예원들에게 총회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만은 다 발을 끊고 세상과 발을 끊을 수 있었던 오로지 제가 성경과 함께 지낼 수 있는 10년 동안의 세월을 제가 이 설교법과 통합계시록은 4대 학교를 통합하라. 통합계시록으로 우주만물 이 세상 모든 성경을 다 통합할 수 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도록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일째 통합신학이 완성되기까지 3일째 설교론으로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통합계시록으로 4대 학파가 분리되면은 나는 몇천년이다, 뭐 역사기 천천년이다, 9천년이다, 세대이다 거기에서는 오늘 시대는 그런 학문의 배경으로는 이 시대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통합계시록을 해야 된다. 제가 책을 50여 권 썼습니다. 제 모든 1040권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책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책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책입니다. 통합계시록은 50여 권 중에서 3권이 제가 대표조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성자론 이 통합종만 이것이 첫째. 여기 안에 계시록 종말은 모든 난제 모든 문제가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까지 강해. 그 다음에 영화론 서구에서 손대지 못한 영화론까지 원론에서 맞아요. 영화까지 이 책에서 다 정립을 했고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는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10가지의 주제를 통합해라. 그래, 주제 강해. 계시록 10가지 주제 강해. 그리고 계시록과 종말론의 대중요한 것은 징조다. 징조 문제를 일반은 징조를 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이 제가 종말론 계시록 대표조서로 대통인장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책들은 인돌 포털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무료로 또 강의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3일째 본전은 대통인장 생체 통합신학 그냥 80권이 완성됐는가 1040권이 어떻게 저술이 가능한가 2000여 동안 제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떻게 2000번의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가 7가지입니다. 저는 이 7가지 목표를 가슴에 품고 너무 좋아서 꿈인지 생신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건 전혀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설교를 출발해서 계시록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나온 거예요. 소수가 치기를 몰랐습니다. 3번째는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면 구약을 믿을 때 예수님의 수건을 벗겨라. 벗기지 아니하면 반악하라. 계시록을 설교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다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년 동안 제가 계시록 상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 그래서 전 성경을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서구신학 2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주의 해석학 이것이 아시아 한국신학의 핵심 해석학으로 제가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책이 말씀 상징론 이것이 전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3일절을 해석하고 일반적인 성경으로 성경을 과거 해석하는 대원리
상징기, 해석하기, 통일장이다. 이 3단계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융합시대예요. 신학도 통합, 융합해야 돼요. 네, 흰돌이 3일째 통합신학 80권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흰돌이도 역할이 끝났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뒤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흰돌이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할 명분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일째 설교는 설교로 대통합하라. 계시록으로 우주 만물 성경 일사 모든 것을 보아라, 통합하라. 상징기 해석, 문자기로 봤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성경과 우주 만물을 다 통합해서 통일량을 만들다. 이것이 1985년부터 94년 동안 1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자가 95년도에 책이 나왔죠. 최초로 계시록 주제강의 상징기 설교에게 그때는 생기설교였습니다. 상징기 해석은 1000페이지 이론이 94년도, 9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건 서구에서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서구보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이해되는 시대에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로 저는 제 사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만 중심으로 전했죠. 그런데 2007년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네 번째 건강을 연구하다 보니까 동양의 기, 또 한의학의 경락, 경혈 이런 것들을 건강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건강에 관련된 기가 성경의 기, 생기로 아담을 창조했고 에스겔 37장에서 생기가 마른 뼈도 일어나겠다. 시편 34편 6절에 200기로 만상을 이루셨다. 예수님도 200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심판했다. 성령님 기다. 근데 깜짝 놀랐죠. 동양의 기 이건 일반적이구나. 그들이 악용하고 있구나. 그래 기의 문제를 성경적 기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건 기는 구약은 르아우고 신약은 푸뉴마 성령님의 일반적인 용어예요. 성령론을 연구하려면 성경에 200군데나 나오는 기 문제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은 통일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는 너무도 조심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죠. 악용하면 안 되죠. 생기 원리와 건강을 기로 써야 되겠다. 이것이 2014년도에 이게 출간한 겁니다. 그리고 3일째 사역론으로 작년 1월달에 3일째 사역론 성령님의 영의 세계 구조 이건 기만 가지고 썼습니다. 이 두 권을 제가 이렇게 성경의 기의 세계를 두 권을 완성했다. 그래서 기로 다시 말해 성령님으로 르하우로 푸뉴마로 성경 전체를 이 세상 모든 것을 대통일과 통합할 수 있었다. 정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강을 다루다 보니까 서양 과학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양자역학, 우주 물리학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제가 가지고 있었고 2008년도에 7년부터 연구된 2008년도에 별로 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책이 발간됐고 2011년도에 호킹의 물리학의 허구성 그 책이 2011년도에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 4차 산업을 보고 본격적으로 3일체 통합신학이 완성되면서 과학의 정보 성립 에너지까지 갔는데 과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됐습니다. 저는 3일체 통합신학이 과학과 3일체 통합신학이 15건이 완성됐는데요. 여기서 과학은 성경과학을 창시했습니다. 과학과 성경을 통합하는 성경과학이다. 그래서 성경과학을 지도하고 지배하고 지도한다. 과학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좋은 것과 같은 역할이다. 이러한 논리적인 것을 제가 연구를 했고요. 성경과학의 5권이 있는데 2권은 써놓고 지금 발간이 안 됐습니다. 성경과 과학의 통합의 역사, 과학과 통합사.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부터 쭉 칼빈부터 성경과 과학의 통합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부터 성경과학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구조,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구조를 하셨는가,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성경 다 했죠. 책에 나와 있죠. 이게 과학뿐만 이걸 하셔야 돼요. 성경과학.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초림 재림을 과학으로 다 설명한 겁니다.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방대한 책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냐, 세계 최초의 통합적인 시도로 나온 것입니다. 2권은 이제 다 써놓고 이제 발간이 한두 달 내에 다 나올 겁니다. 자, 성경 과학을, 서양 과학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샘족 원 역사, 이것은 제가 85년도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98년도에 복음의 동향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족이 동양을 어떻게 이동했는가, 98년도에 책을 썼고, 제가 여기까지 5단계까지 하고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교회사 하면 서양은, 서양신학은 교회사가 전부 서양교회사입니다. 눈으로 나타난 서양교회사, 선교시대 교회사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사까지.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교회사가 있어요. 샘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감춰진 아시아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 아시아 민족. 물론 핵심은 한국이죠. 그 방대한 역사가 복음의 동향사입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책 4권으로 완성을 했죠. 그래서 한국 역사로는 에덴 동산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복음의 동향사라는 개념으로, 이게 교회사입니다. 동향사. 세계 최초, 아마 누구도 상상 못할 책입니다. 이 책을 썼고, 이게 너무 방대해서 1000페이지가 되니까요.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국 역사 샘족입니다. 한국 역사 특별연구, 정말 입증하는 책을 썼고, 또 2권 있지만 2권만 대표해줘서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요, 제가 2007년, 2016년, 1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지 못했어요. 이게 3가지 기본이 10년 걸렸고, 85년도, 94년까지, 2007년도부터 16년도까지 중간 연구 일반인총 3개, 다 일반인총입니다. 이것은 3개가 제 나름대로 정리됐어요. 그래서 참 너무 들떠서 아니고, 이것을 이 시대 말에도 쉽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공유 개념이 아니니까. 서구신학의 틀속이 있는데 뛰어넘는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이라고 제가 제시했고, 새로운 용어들, 새로운 플레이, 패러다임,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이런 느낌을 받죠. 저를 믿는 많은 목회자, 지금도 2000여 명씩 매일 새벽에 이런 제 설교를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 6개 단계가 끝났는데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예요. 끝났는데 뭘 또 있겠나? 근데 제 마음이에요. 다 허전해요. 정말로 제 마음이 그동안 채워졌고 행복했는데 다 끝나고 보니까 새로움에 대한 또 갈증이 생기고 이에 또 뭐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다가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을 본 거예요. 다니엘 12장 지식이 아니라 모든 지식이 다 열리는 4차 산업혁명이 21세기 특징이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제 모든 신학을 계시록 통합신학에서 통합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을 정립하고 내 인생을 마치자. 2017년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 삼위일체론 통합신학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2020년 3월 2일 날 코로나19로 다 팬데믹으로 전기됐을 때 정보, 성령, 에너지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불새 최대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70권이 2020년도 작년도에 완성됐고 이미 완성된 책에다가 방향을 잡아서 다 출간했고 금년도에는 더 발전된 이미 제가 연구하는 것들을 쉽게 매달 한 권씩 출간해서 80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7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이 단계란 말이에요. 허전한 그 마음에 지금 설명드렸던 2020년 3월 2일 날 이 역사는 영원히 제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삼일체 본질이 뭐냐? 사역론적 본질, 존재론적 본질은 우리가 알 게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사역의 본질은 정보, 생명, 에너지다. 초과학의 세계. 하나님 말씀 정보가 정보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에너지는 성령의 기 에너지가 성경에 있는 것이 세상은 성경에 있는 줄 모르고 자연의 이치에서 이게 최종적입니다. 과학이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통합융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통일자 삼일체와 실제로 이 세상을 만물 과학을 어떤 것이든 다 대통일자. 윌슨이 외친 통섭은 생물학적인 그 한계 속에서 있었고 세상은 각 분야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성경의 모든 지식을 삼일체 하나로 통장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성경으로 다 보여주고 입증하고 성경의 모든 세계를 세상에 일반은 하나님 일반은 정을 다 보여주고 입증하는 대통장을 완성했고 이것이 아시아 한국신학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2020년도에 완성하고 지금은 2021년도를 지나고 2022년도 1월 달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의 핵심 진리 10가지를 보여주고 입증하겠다.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삼일체, 21세기 삼일체입니다. 삼일체론을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삼일체론 앞으로 20일에까지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인사리에서 삼일체로 대통합, 모든 것은 삼일체로 통합하라. 거기에 예수님과 삼일체가 마지막에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으로 삼일체는 완성되고 삼일체의 완성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런 원리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핵심 진리 10가지 삼위일체론 첫째 21세기 삼일체론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대작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은 제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시 1분 1초도 저를 놓치지 마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어쩌든지 성경의 진리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